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에 늘 보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피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배우며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익혀가는 우리 모든 피택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청지기와 같은 삶으로 또한 고백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과 마치는 것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역사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에게 이 예언서를 하라고 하셨을 때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도 설교에 제일 안 하는 본문이 이 예언서 본문이고요. 예, 성경을 읽을 때에 레위기와 민수기보다도 안 읽는 부분이 예언서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 읽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느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분별해내기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 본문으로 제일 잘 안 잡아요. 그러면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잡는 본문이 어딜까요? 사복음서를 제일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거기는 다 비슷비슷한 말이고, 예, 앞뒤 문맥만 잘 맞추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뭐 누가, 마가, 요한에 나와 있을 때도 있고 또 뭐 마태나 마가에만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유가 우리가 해석하기에 난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해석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것만 주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의 완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본문으로 잡고 설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정적이 되겠죠. 제한적이 되겠죠. 복음적으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만 66권 중에 역사서 또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들이 쓰여져 있는 이유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주셨는데 그 본문이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딱 펴시면 창세기 제일 많이 읽으셨죠. 네, 창세기 저도 참 많이 읽었는데요. 레위기, 민수기로 넘어가면 너무 어려워서 지루하고 답답해서 덮을 때가 있고 또 사사기 넘어가면 또 좀 펴볼만 했다가 예, 열왕기 상부터는 또 이게 또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는 너무 분량도 많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왕에 속해 있는 선지자인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서 성경을 또 덮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신다고. 네,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요? 성경 공부방, 예, 신천지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여기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있어야 하고 특별히 예언서, 이단들이 제일 활용하는 문서잖아요. 예언서와 계시록 역시 예언에 관련된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상황이 좀 어렵게 꼬이면 해석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덮어놓고 다른 걸 읽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익혀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이사야에서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론만 준비했어요. 개론만. 이사야서 뭐 이런 거 하나도 시작 안 해요. 그건 다음 주에 그냥 쫙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눈을 가지고 읽으면 좋을까? 또 예언서에는 어떠한 표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표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가? 그랬을 때 어떤 오류가 줄어들고 어떠한 은혜가 넘쳐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언서 개관에서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들은 대략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구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에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불러봅시다 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기억하세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 예레미야, 에가, 에스게, 다니엘, 호세아, 요웨,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구약이죠. 예. 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예언서에 해당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7권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 예레미야와 에가가 있죠.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겁니다. 예레미야가 쓴 겁니다. 자,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었던 예언자들,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했었던 예언자, 선지자는 누가 있었어요? 요엘과 미가와 이사야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가 여기 포함되어지는 거겠죠. 그 옆에 숫자는 기원전 숫자입니다. 기원 주전 853년, 753년, 681년, 630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 누가 있죠? 아모스와 호세아. 그 다음에 이방 땅들을 위해서 향해서 선포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에돔을 향해서 오바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선포했던 선지자 요나와 나훔, 선지자가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언을 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그 기간을 그 위에 도표로 해서 나누어 놓은 건데, 예언서의 17권 중에 성경에 가장 먼저 예언서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이사야부터 시작하죠. 여기 표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이렇게 순서대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역사순으로, 시대순으로 기록되어진, 분류되어진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어떤 의미로 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설로 알고 있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선지자들의 쓴 기록의 분량,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죠.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처음, 그 뒤로 이렇게 쭉 보시면 그 분량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장르별로 이렇게 배열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역사서, 예언서 안에서는 그 장르별 아니면 연대기 순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분류한 게 아니라 장별 순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이 사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판매하는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성경이 무슨 순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죠? 연대기 순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는 개역 개정 성경하고 내용은 같지만 순서를 기록한 연대기에 따라서 나열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진 이야기구나, 저기에서 저렇게 되어진 이야기구나를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요, 예언한 자기가 무슨 예언을 하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자기가 기록을 해놓은 예언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해놓은 자신의 한 예언들을 글로 남긴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문서 예언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나 그 기록이나 잘 나타나 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자기 개인의 그 각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뭉뚱그려서 누구에게 그렇게 했더라라고 하고 그 뒤로 사라져버리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오늘 여기 제가 표시해 놨죠. 누구라고요? 스마야와 이또, 아사랴, 야하시엘, 예후, 아히야 등등 이렇게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름 없이, 이런 이름조차도 없이 이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등장하지도 못하고 뭔가 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을 이름 없는 예언자다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선견자다 또는 어느 지역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불림 바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이 미리 예언하다라는 의미의 뜻도 있지만 맡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라는 의미의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냐가 아니라 그 비중이 사실 맡을 예자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맡겨준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맡겨진 말씀을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 말씀을 각 지방이나 지역에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맡겨주신 거지만 뭐가 있어요?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미리 먼 미래만 바라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 어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을 잘 그 선지자들의 입술에 부어주셔서 그들이 선견 또는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예언서 17권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보시는 대로 예언의 92%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말씀, 엄청난 퍼센테이지죠.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사야, 예레미야부터 소선지자까지 쭉 보면은 먼 미래에 무슨 꼭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예언한 것 같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에 이미 실현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꼭 이런 예언서,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92%는 뭐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중에 5%는 뭐예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언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 중에 2%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인데 그 전에 누가 온다고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중에 1%가 뭐예요? 미래의 먼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죠. 다니엘서와 같은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라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으로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던 시기가 한 400년 정도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시간을 한 400여 년 보고 있는데요. 그 이상도 보지만 그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언에 미리 알게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예언서는
오늘 현장에 현실에 충실하고 있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곳에서 떠나야 한다. 너희들이 그곳에 떠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심판과 형벌이 또 떠나게 될 때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 선견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요나서를 한번 봅시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삶의 자리가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인하여서 오히려 핍박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회개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까? 나는 안 갈랍니다 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반대 방향으로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였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선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악이 가득 찼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할 귀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다? 회개하고 그를 내 안으로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요나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내 백성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러한 말을 나에게 내 입술에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증거하라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끌어다 쓰세요. 끌어다 쓰세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낌상. 회개하십시오, 니느웨 백성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회개하이소. 네. 주님이 언덕합니다. 뭐 거의 이러고 그냥 뒤로 돌아서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죠? 그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3일 안에 내가 너희들 다 죽인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요나에게 입술에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니느웨가 명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요나가 어땠습니까? 에라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이 땡볕에 그냥 열사병으로 죽을란다 하고 광야에 나가서 여기가 좁사오니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박넝쿨 그늘 아래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따집니다. 난 불만 많아요. 그랬더니 네가 박넝쿨의 그늘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저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 말씀이 끝나게 되죠. 현실입니다. 현장입니다. 미래의 것을 예언하고 미래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미래도 알지 못했고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순히 현실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걸 거부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억지로 끌려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바라보게 된 거죠.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서 증거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의 주된 역할이자 임무이자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모른다고 덮어두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언서의 중심 주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예언서의 중심 주제 뭐가 있습니까? 심판과 회복, 멸망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이 재미난 게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는데 그 중심 주제 안에 늘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사역들을 보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입은 대로 쭉 살아가면 되는데 그 은혜 입은 대로 살지 못하고 또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고 싶은 마음에,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울부짖고 구걸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또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어떻게 해요?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찬양을 할 때, 말씀을 증가할 때,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뭔가 오늘 제대로 뭔가 입술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지없이 제 속에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이 셀프 칭찬을 너무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셀프 칭찬을 하고 또 다른 업무를 보려고 하면 이건 역시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어때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또 그러죠. 그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 버벅거리고 잘 안 되는 이 강의를 다 은혜롭게 듣게끔 해주셨는데 그 잠깐 내가 했던 그거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교만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도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이만큼 어떤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맡겨지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생각해 보았더니 사사까지라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사무엘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부터 그 다음에 나단,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서부터는 솔로몬이 누구의 말을 의지했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죠. 그래서 남과 북이 결국엔 갈라져요. 근데 여로보암이 자신이 북이스라엘을 창설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뭘 해달라고 찾아간 거였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당신의 업적과 하나님의 어떤 업적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우리를 중노동시켰고 당신의 아버지 나라 때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아버지 때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이제 뭘 해달라고? 그 노역을 조금 줄여달라고. 이제 다 이루어 놓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노역을 조금 줄여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우리 아버지의 허리는 내 새끼손가락만도 못하다부터 시작해서 나는 너희들을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일절 언급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지혜를 받아서 잘 이루어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많은 이방 땅의 지혜를 모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익히고 숙지하고 그 세상의 것이 자기의 지혜로 바뀌게 되어졌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아들 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를 대우해주고 챙겨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챙겨주겠냐면 자기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보다 달콤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두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특히 르호보암 이 시기에 아버지가 존경하고 아버지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갔던 나이 든 노년의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와 같은 자기 세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했더니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 결국에는 북과 남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 이게 비문서 예언자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런데 어디에 나와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에 대한 비중이 원체 커요. 왕의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그 역대기 안에 선지자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이한 일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는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거의 없었고, 나라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예언자들이 확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중요한 사건들이 뭐냐면, 중요한 시대가 뭐냐면 아수르 시대, 그러니까 1, 2, 3, 4, 5차에 걸쳐진 침략과 그와 관련되어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의 그 그늘을 바라보면 선지자들이 왜 등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권의 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제가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누구 책이라고요? 그거는 장수에 따른 그거고, 저기 분류고. 그 밑에 있죠. 아수르 시대의 선지자들, 이사야서를 위한 자료,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V 체크로 되어서 선지자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요엘이다.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기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부터 남유다와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기이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전성기,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시대, 공의가 무너진 시대, 호세아, 미가, 이사야, 아수르가 세계 패권을 차지하던 시대에 등단했던 3명의 선지자입니다. 세 선지자는 아수르가 5번씩이나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 아수르의 침략이 뭔가, 아수르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어서 이들이 5번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기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아가 통치하던 시기였다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이때는 북왕국과 남유다가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왜 이게 가능했냐면 아수르가 주전 805년에 침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제가 좀 상황이 헷갈렸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바라볼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아수르는 이미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를 동시에 잡아먹을 수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아람 땅을 먼저 선제 공격하는 바람에 이 팔레스타인 즉 북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있었던 그 흥함이 유지되어졌던 시기였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북왕국과 남왕국이 아수르의 1차 침략을 받기 전에 그들이 당대 최고의 뭘 저질렀냐면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아람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공격하고 그곳을 정복하는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훨씬 더 부흥하게 되었고, 그 부흥이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갔던,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했던 해, 달, 별, 기타 등등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아수르가 침략하기 전,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이어갔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남유다의 임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왕국의 첫 번째 임금이 여로보암 1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분리되어져서 나라의 형편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때여서 아버지의 것으로 받아먹던 시대. 그런데 이 2세들로 내려가면서 뭐가 돼요? 이제 자기들만의 역량을 키워나갔고 그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갔던 시기. 강대국이 있었음에도 강대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성해질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아수르 침략 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는 하나님과는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자녀들에게 다 보여줬고 결국 노년의 말년에 전도서 잠언을 쓰긴 쓰지만 그거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기에는 아버지의 삶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얼마나 특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모든 것이 평탄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뒤에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첫 시간을 떠올려서 쓴 책이 전도서와 잠언서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만큼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도 없고요. 솔로몬만큼 자기 배를 위해서 채웠던 사람도 없고요. 솔로몬만큼 많은 정략 결혼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땅이 광대하게 퍼진 적도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은 전쟁보다는 정략 결혼으로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신부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하면 뭘 떠오릅니까? 솔로몬의 지혜하면 그 재판 딱 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죠. 근데 많은 신학자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와 비슷한 상황의 판결문들이 이미 그 전에 이집트에 애굽에서 당시에는 애굽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지방에 전 세계 최고의 그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애를 반 잘라서 이렇게 가져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내 아들 못 죽여요. 저에게 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엄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상의 지혜의 최종판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성경을 비평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반을 쪼개서 이 여자에 나누어주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 진짜 엄마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그보다 앞서서 그 중동 지역에는 그러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그 애굽의 여왕들과의 교류나 또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러한 많은 것들을 섭렵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어떤 평가입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은 우리가 이렇게 두말할 나위 없이 분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5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때 그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에게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난 다음에서야 나라도 구하고 자기 생명도 건집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아수르의 침략을 면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죽인다라고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흔히 말하는 잔머리를 굴린 거죠. 1000달란트면
지금으로는 거의 뭐 환산도 안 될 정도로, 예,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국고가 보유되어져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공으로 바치게 되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죠. 아수르의 두 번째 침략이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수르의 어떤 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난 너희들을 못 믿겠어. 너희들을 따라가지 않을래. 너희들이 우리를 겁박해도 우리들은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유다의 아하스를 이 동맹에다가 끌어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여호와께서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유다는 거기에서 이렇게 제외되어지게 되고, 제외되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에 거의 뭐 나라가 그냥 다 쪼개질 정도로 아니죠. 죄송합니다. 남유다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함께 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남유다는 누구 편이었어요? 아수르의 편이고, 이 동맹한 사람들끼리만 떨어져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해서 이사야가 구하라고 이게 얘기해 준 것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한 거였는데, 그럴싸한 퍼포먼스를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됐고, 아수르에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에 관한 징조를 주신다라고 이사야서 7장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왕과 싸워서 결국엔 큰 타격을 입히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펼친 정책이 뭐예요?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유다 사람들이 왜 개처럼 취급하고 그 길을 직진해서 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가려고 했을까? 왜 사마리아 수가성에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낮에 물들어 나온 그 여자가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말을 시킵니까? 라고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 하나님의 선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침략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다가 뭐래요? 아수르의 사람들을 집어넣어버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아수르로 데려가면서 아수르와 사마리아를 짬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럽혀진 민족이다. 근데 남유다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친아수르 정책을 펴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는 아수르의 꼭두각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수르 침략이 있습니다. 주전 725년부터 22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결국에는 사마리아 땅이 함락되어져 버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해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모두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는 예언자로서 서 있게 되어집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너무 집중하고 있다. 너희들의 힘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네 번째 침략. 아스돗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는 유다가 그 반역에 동참하는 것을 이번 역시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수르가 애국과 에디오피아, 당시 구스라고 불려지는 땅이 황폐케 하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자기 자신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되어지죠.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바로 애국과 구스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아수르의 네 번째 침략으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침략은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를 공격한 사건이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수르가 결국에는 패배한 전쟁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이죠. 예,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하실 때 이게 어느 왕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예,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믿음과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위기를 넘겨내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내립이 찾아왔을 때 자기 무기고와 뭐 다 보여주고, 야, 너 내가 기어코 살려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 속까지 다 드러내 보여주는구나. 그거 네가 한 줄 알지? 그래서 위기가 또 다시 한 번 더 닥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 사이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방들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들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하십니다. 선지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주제들, 우리 다음 페이지를 한번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는 현재나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현재 그들이 사는 상황이 어땠는지 앞서 말씀드렸죠. 현재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뒤에 뭐 훗날에 뭔가 나타날 그 내용들은 아주 미비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예언서를 읽다 보면 오라클, 그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텔레스코핑이 아니면 단순히 미래에 대해 말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이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겨주었다라는 의미의 예언입니다. 자, 선지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주제들에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보면 텔레스코핑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살고 있던 시대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이어서 바로 다른 예언들이 바로바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시아나 그의 왕국에 관한 예언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이사야서에 메시아를 설명하잖아요.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것을 갑자기 끌어다 오는 게 아니라 요 다음에 바로 일어날 이야기들을 같이 묶어서 가지고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요런 내용들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다가 말고 이민경 집사님 댁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의 의미대로 하면, 이 텔레스코핑의 의미대로 하면,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이민경 집사님의 집에 가서 뭘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이 선지서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또는 누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내 삶에 지금 끌어오는 게 아니라 곧 일어날 일들을 동시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는 방법이 이 텔레스코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이 예언서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예언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두고 보면 두 예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혼돈을 하거든요. 이게 같이 이루어진 건가? 이렇게 두 예언은 시차를 두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성취된 예언은 먼 미래에 대한 예언들도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가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이어지는 맥락 안에서의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같은 종류의 예언에만 이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방금처럼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천국, 요런 의미입니다. 김순종, 김수경 뭐 이런 거죠. 저와 제 아들 뭐 요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갑자기 우리 홍 집사님 이렇게 하면 맥락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접점을 맞추려면 맞출 수 있겠지만 접점이 달라지게 되는 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은 다른 일인 것 같고 뭔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같은 맥락 안에서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 예언서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전의 멸망은 그 뒤에 뭐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어요? 종말. 이렇게 메시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의 멸망, 종말. 그죠? 그 다음에 뭐 단축법. 텔레스코핑과는 달리 다른 예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김수겸 이렇게는 연결이 되어지는 게 텔레스코핑이라고 한다면 이 단축법은 저와 홍 집사님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땡겨와서 맞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죠? 구약은 아직 등장도 안 할 시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재림을 얘기했어요. 초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건데 그걸 확 땡겨가지고 어디에 갖다 놓는다고요? 지금 곧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일어날 것처럼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언적 완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완료 시제를 활용해 가지고요.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미래의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의 일이 곧 현실이 될 것처럼 강조하려고 이 예언적 완료를 쓰는 겁니다. 이게 얘가 뭐냐면요. 어떤 일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꼭 고난 받은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더 많이 들어드리고 싶은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상징적인 행동들. 아까 이사야가 애국가 구스를 보면서 뭐예요? 옷을 벗고 3년을 맨발로 돌아다니는 그런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행동으로,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게 선지자적 사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환상. 야, 이제 이 환상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현혹되고 누구는 이게 이렇다더라, 저건 저렇다더라, 그게 메시아를 뜻하는데 그게 나다. 이렇게 재밌는 일화를 하나 얘기해드리면 전 세계에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게요? 예? 대략 몇 명쯤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자칭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뭐 정확하게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대 종교에서 파악한 걸로는 한 70여 명 된대요. 이게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되어진 내가 메시아다.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40여 명이, 거의 5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어디 출신? 네, 대한민국 사람. 그 중에 그 신천지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칭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등장해가지고 또 저렇게 하시고,
예,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어머니의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등장한 게 그 다음 차기 대선 주자가 올라왔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부성만 있는 게 아니고 모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 어머니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흥왕하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는 이제 저렇게 신천지가 이만희가 죽고 나면 사라질까요? 또 차기 대권을 잡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진리다, 우리가 참되다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이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은 겁니다. 있는 게 나은 겁니다. 차라리. 그래야 우리가 더 우리의 참됨을 증거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더 고수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왜요? 이 땅에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2000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보다요, 무슨 역사가 더 길어요? 이게 진리다라고 지키는 역사가 더 길어요. 훨씬 길어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는 벌써 이단에 넘어갔을 거예요. 이단 때문에 망가지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주변에도 너무 많고 교회 집사님이신데 시댁은 친정은 다 뭐예요? 남녀 호랑개교 뭐 이런 데 다 있고. 난 남녀 호랑개교를 제 친구가 남묘 호랭개교죠. 일본 그 종교죠. 근데 거기는 저는 친구 집에서 하루 잤는데 그 가정이 그 종교를 믿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무슨 소리에 잠을 깼는데 거기에 자기 집 안에 그 신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당을 이렇게 가려놓거든요. 가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할 때 되면 그 신당을 열어놓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이 연부를 하듯이 남묘 호랭개교를 계속 합니다. 계속 건 1시간 가량을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이걸 계속해요. 아미타불 뭐 이러면서 계속 불경을 읊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신상이 또 막 이런 신상 있잖아요. 그 절에 가면 있는 그런 그 그림들 그게 있어가지고 어릴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아침에 도망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환상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을 보시면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보좌에 앉으신 주, 스랍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사실 실체는 없는데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표현되어지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사실 해석되어지지 않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 부르심, 살구나무 가지, 뭐 끓는 솥 가마 비유, 그 다음에 이거 추, 다림줄 비유, 뭐 이런 것들 이게 예언들, 환상들을 보여주시죠. 에스겔에 보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럼 환상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기적과 같은 일이 마른 뼈, 에스겔의 마른 뼈를 보시면 또 그렇게 환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이나 환상을 통해 주시는데 환상들은 대표적으로 선지자의 부르심과 관계가 있기 많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 범죄의 수위가 얼마나 되었다라는 걸 보여줄 때에 환상의 그 상황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복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 환상을 들어서 사용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나옵니다. 내가 보니 이사야가 보니 이러이렇더라. 에스겔이 보니 이러이렇더라. 거기에 섰는데 그분이 보여주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적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은 뭐 더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히브리어의 운율의 구조가 시적 표현으로 딱 맞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티브, 그 메시지의 근거,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선지서마다 비슷한 주제들을 다루지만 사용하는 모티브가 다릅니다. 심판, 축복, 회복, 범죄, 사랑, 회개 등 이게 다양하죠. 그런데 그 주제가 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부터 말라기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모티프가 다르죠. 우리 호세아는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까? 사랑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 이런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모티브만 가지고 있어도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써내려갔는지, 그리고 호세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아모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구약의 역사들을 사용해서 모티브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구약의 역사들 중에 대표적인 전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축복, 그 다음에 예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선지자들의 용어에는 그날에, 주의 날에, 남은 자가 돌아오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키며, 얼마 전에 우리 요엘서 끝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선지자 용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었죠.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들, 상징, 땅 하면 상징되어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죄악된 본성, 타락한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회복, 이런 상징들로 땅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죄악된 본성, 타락한 인간에 대한 땅의 의미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그러면 축복의 의미로 땅이 사용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이런 것들, 번성과 많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어두움, 태양을 잃음, 달이 피로 변함, 이런 것들은 심판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겠죠. 북쪽은요, 보통 하나님의 그 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들, 그 다음에 심판이 오는 방향, 심판은 항상 동쪽에서 오지 않고 북쪽에서 옵니다. 항상 북쪽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혼인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메시아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우리는 신부, 주님은 신랑,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를 표현할 때 혼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유 있죠, 비유적 표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대표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비유였는데요. 비유는 당시에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대꾸법, 이거 뭡니까?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이라고 얘기하고 다음 문장에서는 조찬이라고도 얘기했다가 이런 식의 같은 의미인데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서 계속 그 의미를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게 있는 방법이죠. 이 예언서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제 오라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탁 또는 예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구원이래. 예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어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오라클, 그 예언에는 세 가지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송사 오라클입니다. 송사.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고 멸하시는 재판관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호출했는지, 그리고 누가 그 호출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무슨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또 무슨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 이런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두 번째가 화 오라클입니다. 급박한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화는 히브리 사람들이 재앙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한숨 같은 표현이 화입니다. 여기에서 화는 우리가 속에서 천불이 오르네 이 화가 아니고요.
이들의 표현에서의 화입니다. 화. 네. 그래서 화 있을진저로 우리가 보통 시작되고요. 이것도 화 있을진저에 대한 대상이 있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의 이유, 그 다음에 멸망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고 멸망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걸 제일 많이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예언이기도 하죠. 약속 오라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특히 포로기한, 출애굽, 그 다음에 광야의 40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메시아의 도래, 통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종말론적인 회복 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래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 약속 오라클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그날에, 내가 그날에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두 번째는 급진적인 변화에서의 약속 오라클을 사용하기도 하고, 세 번째 축복, 그 모티프 중에 축복 모티프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언서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지, 사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저도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자꾸 이렇게 줄이고 하려다 보니까 뛰어넘고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잘 들으셨는 줄 알고 다음 주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어떻게 해요? 예언서를 잘 읽어 나가고, 이 말이 그런 모티프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 말이 이런 약속의 예언이었구나, 아니면 화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예언서를 접하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제일 재밌는 게, 전쟁 이야기보다 더 재밌는 게 예언서거든요. 그래서 은혜롭게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늘 약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또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바른 청지기의 삶으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서에 대해서 살폈고, 또 다음 주부터는 예언서 한 장 한 장 하나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넓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출석이요? 예.